2026년 우리 성실교회 표가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던 것처럼 다시 말씀으로 옵니다. 이 표를 세우고 우리 목사님 1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다시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소망하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들로 1월 한 달 보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둘째 주일에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주일에는 말씀을 끝까지 그리고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다짐으로 전심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고요. 넷째 주일에는 지난 주일이죠.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교회가 전 교인이 함께 시작하는 큐티 생활, 그래서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2월의 첫날 첫 주일 맞이합니다. 무슨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묵상하다가 1월에 우리 목사님 다시 말씀으로라는 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었음을 기억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말씀의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반면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또한 동시에 도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고 진리를 구차히 설명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들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죠. 말씀이 육시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시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은 곧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임을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된 말씀을 오늘 또 어떻게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어떤 은혜를 입고 오늘 또 살고 있는지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말씀은 뭘까요? 말씀은 길입니다. 6절에 시작하면서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돼.
이제 나는 너희들 위해 거처할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는 떠나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5절에서 그런 이야기하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는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너무나 엉뚱한 답변을 지금 제자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저 세상 그 어떤 곳으로 예수님 가버리시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과 대화가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묻고 있는 세상의 그 어느 위치를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길은 그 어떤 길도 아니고 그 어떤 방법도 아니고 나다. 즉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만이 길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길이 된다고 믿고 오늘도 신앙생활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즉 길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실제로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길을 찾지만 예수님은 길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길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길은 목적지로 가게 하는 수단입니다. 길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목적지가 있다 할지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십시오. 길은 참 많습니다. 어느 목적지를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가 있고 지방도로나 국도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산길로도 갈 수 있고 바닷길로도 갈 수 있고 비행기 타고 하늘길로도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길을 두고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의 길도 여전히 여러 길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듣고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인데 종교만 다를 뿐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종교다운지 말하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보린 돌처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유명한 인물 가운데 여호수아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로 불렸던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어야 될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워합니다. 왜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컸습니까?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비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망나니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출애굽 받아서 그 기쁨, 그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수없이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수많은 책망을 받고 수많은 벌을 받았던 모습을 여호수아는 친히 목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도 없지. 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해야 되지. 저 백성들은 제동하지만 그렇게 망나니 행동을 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 여호수아에게 정복해라고 하는 큰 명령을 주었지만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 외교 잘 맺어서 그 땅을 정복해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했다고요? 율법책을 떠나지 말기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저희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선택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여러 모양의 질문을 우리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뭐라고요? 말씀을 붙드세요 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길이 보이고 말씀을 놓치면 결국 돌아 헤매게 된다고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수많은 말씀이 들려졌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했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다 보니 모세와 여호수아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애굽했던 백성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새로운 생명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길이 되는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뭘까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6절 계속해서 보면 그 말씀합니다. 내가 곧 진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란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잊혀지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인 것. 잊혀지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인 것.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했을까요? 요한복음의 배경을 보면은 진리란 단어를 보면 단순히 팩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왜곡하지 않고 숨김없이 드러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를 보십시오. 그 시대는 진리가 망각되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율법은 있었지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율법이 되었고, 종교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는 알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가는 길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고야만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진리 자체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미 토론에 말씀드렸지만 진리는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원형입니다. 기본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합니다. 안 변할 것 같지만 변합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여 장만했던 깨끗한 집도, 가전제품도, 자가용도 몇 년 지나면 다 변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결혼했지만 당신 때문에 못 산다고는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세월이 가면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우리는 자연의 모든 만물처럼 다 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연로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세월이 언제 그렇게 달려왔는지, 예전엔 다 피부가도 탱탱했을 것이고 활력이 다 왕성했을 것이고 누구 못지않게 힘자랑할 수 있었던 지난날의 시간들 다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덧 세월의 장사 없다고 이제는 마음과 생각은 있지만 몸은 따르지 않음으로써 어떨 때는 나이 들어감에 섭섭함과 찹찹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시간이 가면은 다 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우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다 변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 너무 배타적이 아니야? 너무 독선적인 말로 들리는데? 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립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타 종교에서는 어떨까요? 이 구절에 대해서는 도저히 맞지 않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가장 분명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이 분명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말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 모든 행위가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가 아니라 나치판이다 라고 합니다. 파도는 수시로 바뀌고 바람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나치판은 묵묵히 북쪽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나치판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세상의 말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일 때라도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외칩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아니다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시 말씀 위에 서서 바르게 세워진다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생명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전달자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준다가 아니라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나름대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은 사업, 취업, 결혼,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다양하게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공통적인 문제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은 길을 잃는 두려워하지고 아무리 진리를 모르는 것도 불안해하지만 결국 가장 깊은 걱정, 무서움, 고민은 또 하나의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있다고 하는 성도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생명에 대해 말해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계신 곳에는 죽음이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유지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자라나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되는 말씀이 사라지면 신앙은 어느덧 습관이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생명이 되는 말씀이 살아있으면 신앙은 능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은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생명이 없다면 오늘도 여러분 종교적인 습관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육신은 떡을 먹어야 합니다.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오늘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영혼의 양식이 되며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응급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다른 것보다도 링거 주사를 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링거 주사를 놓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혈관을 통해 몸속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서 생명이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거나 영적으로 병든 상태일 때 세상의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 수많은 것들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의 링거액이 되어서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공급받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기준이 흔들릴 때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치고 메말라 쓰러져서 죽어갈 때에도 내가 말씀 안에서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이 한 주간도 담대히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든든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고백하며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영생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섰습니다. 말씀이 길이요,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생명이라고 늘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씀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타 종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혹이라도 이런 신앙의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있다면 용서해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참된 길임을 옳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오늘도 진리임을 선포하오니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이 진리라고 여겼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리고 말씀만이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됨을 혹시라도 확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이 시간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말씀의 권능을,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